오늘은 5월 1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벌써 5월달이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벌써 중순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 새벽마다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빨리 가는 세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각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기도이죠. 한마디로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시고도 나는 가지 않겠다 하는 정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가 하는 기도이지요. 참으로 절박한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오지 않았습니까? 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더 이상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절박한 위기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죠. 사실은 그때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무리수이니까요.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할까요? 그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그래도 기도하는 것은 모세가 믿는 하나님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절박할 때 기도하는 경우에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는 모세가 기도하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보시면 올라가라 하면서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올라가라 하시고는 같이 갈 자가는 이 사람이다, 누구랑 가라,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 모세의 기도 내용은 나와 함께 갈 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모세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길을 갈 때 같이 갈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같이 갈 자를 지명해 주시고 또 같이 갈 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처음부터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눌한 자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어눌하면 내가 말하는 대변자를 붙여줄 것이라 그와 같이 가라. 아론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낼 때는요, 감당할 지혜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같이 동역할 사람 붙여주시죠.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 열쇠를 가지고 있고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소서.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길을 보여주는 그 일을 지금 내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길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일이 어찌 될지, 한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그 길 내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내게 길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와 동행하시고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땅끝까지, 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시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인도해야 할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길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 같고 터널에 갇힌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 나를 인도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이죠. 모세는 조금 더 강하게 기도합니다. 15절, 친히 가시지 아니하려면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만일 길도 보여주시지 않고 같이 갈 사람도 말해주지 않고
또 인도해 가시지 않을 것 같으면, 친히 가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보고도 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가서는 아무것도 될 일이 없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나와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기도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그런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은총을 입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보면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 다른 표현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은총을 입는다, 은혜를 입는다 하는 것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은혜나 은총이나 다 무상으로 그저 주는 선물 같은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총이라고 하죠.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주는 것,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은데도 나에게 주는 것, 그런 것을 선물이라 하잖아요. 누가 돈 주고 선물 받는 사람 없잖아요. 돈도 안 주었는데 귀한 것을 내게 줄 때 선물이라고 그래요.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값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사실은 내가 갚을 수도 없는 것, 또 내가 스스로 가질 수도 없는 것, 그런 것을 주시죠.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사실은 한 호흡도 내쉴 수도 들이쉴 수도 없는 것이 인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빛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다 우리가 살아갈 만한 여건을 만드시고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참 대수롭게 여기는 공기를 돈 주고 샀습니까? 시간을 돈 주고 삽니까? 물을 돈 주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같이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절망에 있을 때, 좌절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자격 있어서 소리 지르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 무결하여서 하나님께 땡깡 쓰는 것 아닙니다. 자격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금방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해놓고서는 모세의 이 기도 한마디에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가벼운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땡깡을 쓰고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할 때
더운 물 달라 하면 더운 물 주고, 갑자기 또 아니야 나 찬물 먹고 싶다 하면 찬물 주고, 공부하고 싶다 하면 공부시켜주고, 아니 나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직장생활 할 거야 하면 또 거기 보내주고.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그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언제요? 자녀들이 얘기할 때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고 뜻이 확고한 분이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해놓고서는 금방 모세의 기도 한마디에 내가 이제는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살아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생명을 상할까 해서 반석 틈새에 넣고는 손으로 덮어주셨던 것처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친히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각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매일 그런 날을 계속 살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 복잡한 일들이 어떻게 풀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길을 보여주시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오늘 또 한 발자국 보여주시면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10걸음 보여주시면 10발자국 내딛게 하시고 이곳에 머물라 하시면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자격 없지만 염치도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그늘 아래서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숨쉬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 순종으로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 찬송하며 노래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며 찬송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또 기억하며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